마태복음 11장 16절서부터 19절 말씀까지예요. 15절. 귀 있는 자는 뭐라고 해요? 귀 없어요? 귀 있죠? 뭐를 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성경에는 곳곳에, 자,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9절 한번 보세요. 13장 9절.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어떡하요? 예,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는 좀 틀리죠? 들을지어다. 들으라 하시니라. 다 동일한 얘기죠? 귀 없는 사람은 없죠?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지금 얘기를 했겠죠? 상대방한테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 다 듣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의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모든 사람이 예수님한테 오면은 다 구원시켜주면 될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한테 지금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지금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들으라는 얘기요. 그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안 택한 자들. 그렇게 귀를 내가 열어주지를 않은 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두 부류를 지금 갈르네요. 내가 귀를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귀를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열어준 사람만 지금 이해를 하겠죠. 택한 자들. 열려있는 자는 택한 자고 갇힌 자는 택하지 않는 자겠지. 자, 저기를 보세요. 13장 9절 10절 보세요. 10절. 예, 13장.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뭐를 해요? 비유로 왜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비유로 왜 말씀하세요? 선생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비유로 얘기하세요? 얼마나 궁금해요. 다 알아듣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큰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신이 나는데 왜 못 알아듣게,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왜 그들에게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는 왜 비유를 그들에게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 11절, 13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어. 너희는 이거를 내가 비유로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거든. 귀를 열어줘서, 눈을 열어줘서. 근데 그들은 안 열어줬다고 그러죠. 허락지 않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라가 그들한테는 아니매. 누구한테만이며?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임하는 거야.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지금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네요.
씨를 지금 4절서부터 이제 씨 뿌리로 나가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들으라 이러면서 길가 밭에도 뿌리고 어디도 좋은 밭도 뿌리는데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됐나요? 도래가 됐죠.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통해서 임했다 이 말이죠. 어디에? 땅에다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임했단 말이에요. 이 땅은 전부 다 사단의 나라였었는데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해돼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택한 자들에게 임했죠. 귀를 열려준 사람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귀를 안 열어준 사람은 임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받고 아하, 내가 씨를 심어줬구나. 예수님의 씨를 심어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네요. 그렇게 이거 씨를 삐우는 자를 비유를 알아도 내가 예수님이 씨가 나한테 들어와 있네. 그래서 뭐가 내가 옥토밭인가 봐. 근데 뭐가 생산인데요? 같은 씨를 생산하죠. 같은 대속과 의롭다함의 씨를 생산해서 증인으로 탈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60배, 100배도 나올 수도 있고 30배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밭이 택한 밭이면 안 택한 밭은 생산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길가밭이나 가시덤불밭이나 돌짝밭은 생산을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대속과 의롭다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안 임했어. 이 택한 자에게는 임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좋은 밭 하나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산을 나오죠. 생산이 대속과 의롭다함을 증인이 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밭은 뭐예요? 택하지 않는 밭이죠. 열매가 안 생기죠.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동일한 씨는 씨죠. 동일한 씨를 들어가도 그 사람에게는 눈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른다고 박수를 치고 우쭐대고 우리같이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해요? 갈르네요. 니들 가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저희와 그들과는 갈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귀 있는 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귀를 열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를 열어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갈게요. 11장으로 돌아갈게요. 예, 11장 15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6절 보세요. 이 세대를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세대죠. 그죠? 2000년 전에 그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세대라고 그래요. 한 세대는 한 30년 되는데 그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지금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고 예수님이 귀 있는 자만 들으래요.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요.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놀이가 지금은 핸드폰이 있고 오락게임이 있고 아주 롤라도 있고 뭐도 있고 어린 아들이 지금 놀고 있는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죠. 그때 당시는 장난감이 없었어요. 놀이가.
놀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놀이를 하려면은 혼자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같이 친구들을 불러서 놀이를 해야 되는데, 친구에서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할 수 있는 놀이는 결혼식 놀이가 있고 장례식 놀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쪽 편을 가르는 거예요. 왜 그런 놀이를 하죠? 즐거움을 찾으려고, 자기 만족하려고. 아니, 놀고 있는, 혼자 노는 것보다는, 외롭게 혼자 노는 것보다는 같이 놀아야 기쁨이 2배, 3배. 그러니까 바로 놀이를 통해서, 화투놀이, 무슨 놀이를 통해서 자기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때 장난감이 없었으니까 어린 애들이 놀려면은 어디 가서 놀아요? 그래도 시장에 어기가, 문창시장 그 어기에서 앉아서 2패로 나누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5명씩 나눠갖고, 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동물을 불러. 17절 보세요. 장터에 16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요. 같은 급의 아이들을 부른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이럴 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라는 것은 2패로 나눴어요. 그들이 2패로 이제 동무들을 불러서 2패로 나눴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주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 춤을 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피리를 불면 너는 덩실덩실 춤을 추라 이 말이에요. 이 결혼식의 잔치 때 이렇게 축복에 있는 이런 놀이를 우리가 시장 어기서 하자. 그러면 어른들이 이거를 보고 재밌어서 박수도 치고 먹을 것도 주고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나겠느냐. 이렇게 서로 양쪽에 놀이가 없었을 때니까 양쪽에 패를 갈아서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놀이를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지금 놀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결혼식 놀이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러면 그 결혼식 놀이하면 이쪽 패한테 이쪽 패 서로 양쪽에 갈라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어야 되는데 춤을 안 추고 있네. 그렇죠? 춤을 안 춰. 이거 파토가 됐네 이거. 그러면 또 그 17절 보세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곡을 하는 거죠. 이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슬피 울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슴을 치야 된다 이게. 응. 가슴을 치란 얘기죠. 이런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나팔을 부는데도 같이 협조를 합력을 안 해주네요. 그렇죠? 누가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상대방이 해주지를 않는 그 시대라는 얘기예요, 지금. 냉랭한 시대네.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웃고, 함께 가슴을 치고, 함께 춤을 추고, 이렇게 서로 박자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따로따로 노네. 춤을 췄는데도, 아니, 저기 피리를 부르니까 춤 안 춰. 조금 전에 부른다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놀이가 그 시대에 있었듯이, 그렇게 그 노는 시대를 왜 춤을 추는데 니들 안 하느냐 식으로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팔을 내가 불어주면 너도 우리 거를 좋아해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유대교를 좋아해야 될 거 아니요. 같이 왜 따로따로 놀아 네가 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우리는 의인으로 살았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러 와야지. 왜 따로따로 놀고 내가 곡을 하면 너는 갔다가 가슴을 치면 같이 놀아줘야지. 같은 급으로 놀아줘야 되는데 왜 따로따로 노느냐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하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지금 유대인들이 비판을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종교 당국 때 유대인 사회에서 권력을 지금 잡은다. 유대 종교가 이 행위주의자가 지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비평을 하고 왜 우리랑 같이 안 놀고 왜 죄인이랑 갖다 놀아? 자, 18절 보세요. 요한이 와서 와서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네요.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도다. 이렇게 비평을 불만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랑 똑같이 금식하지 말고 우리랑 마시고 먹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왜 니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먹지도 않고 갖다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귀신 들려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한쪽 편이 유대인들이 지금 피리를 불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같은 박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박자를 맞춰주지 않고 지금 움직이지를 않죠. 지금 피리를 불면 춤을 춰줘야 되는데 같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멀뚱멀뚱 보고 있네요. 그죠? 같이 춤을 추지를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유대 종교를 니들이 믿었고 행위 종교를 믿었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하고 놀지도 않는 우리들하고 우리를 위해서 네가 선지자가 왔어야 될 거 아니야, 구원을 주고. 근데 왜 죄인하고 노느냐 얘기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시대는 어떻게 비유를 할고 마치 그들의 종교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를 행복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 행위 종교, 유대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놀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기쁘려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바로 이들의 유대교를 보고 지금 뭐라 그래요? 니들 종교 놀이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왜? 자기 기쁘려고 지금 다니잖아요. 자기 만족하려고 지금 놀이를 한대요. 한마디로 취미를 한대요. 취미로.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행위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놀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금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놀이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놀이를 해서 자기를 기쁘려고 어린이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 아니면 잔치 놀이를 하듯이 이 종교도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지금 놀이의 한 종류가 돼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유대교가. 예수님이 그 시대를 그렇게 진단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그 당시 율법주의가 바로 종교 놀이를 하고 있네요. 행위주의자들이 바로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종교 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죄를 책망하며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은 결코 그들의 놀이를 칭찬해주고 그들의 놀이를 협력해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들의 놀이를, 종교 행위를 파괴시켜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죽음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이 땅에 즐거워서 놀이를 하고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 놀이를 하는 유대인처럼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세상의 종교가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하는 한 놀이의 취미의 일종이 행위주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기쁨으로 지금 다니는 거,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관심이 없죠. 오로지 자기를 더 만족하고,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행위주의자들이에요. 그래 신앙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를 어떻게 진단했어요? 하나의 놀이로 취급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놀이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만들어서 행위로 붙여요. 열심히 해서 복받고 축복받고 구원도 받기 위해서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생명보다는 복을 더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데려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은 생명이 아니라 단지 뭐죠? 놀이가 되겠네요. 자기 기쁨을 찾는 놀이가 된다 이 말이죠. 취미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가 죄로 인한 죽음의 자임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고통이나 아픔이 되고 내가 손해가는 일이면 주님 내가 왜 어째서 이렇습니까 하고 따지기를 하죠. 원망을 하게 되겠죠. 왜? 나를 유익을 위해서 놀이로 지금 내가 믿어주고 있으니까, 내가 믿어주고 내가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섬겨주는데 당신은 나한테 뭐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좀 해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간단한 비유지만은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꾸로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을 안 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거꾸로네요. 그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는데 그 유대인들이 반응을 안 했다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왔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왜 니들을 반응을 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왜 반응을 하지 않아? 목사님이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쪽으로 내 설교에 니들 왜 아멘이 없어? 이렇게 책망하는 쪽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잘못 비유를 하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이니 종교를 힘을 잡고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춤을 춰야 되는데 우리를 왜 안 맞춰주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놀이를 지금 니들 만족하려고 유대교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이 반응을 안 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하게 되겠죠. 전부 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놀이와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잖아요. 유대교를 갖다 칭찬해주고 유대교를 막 높여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곡을 하면 가슴을 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장단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파괴시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왜 너 우리 와갖고 왜 금식을 하고 그래? 왜 먹는 거를 먹고 포도주를 탐하고 죄인하고 놀아 예수님한테
이렇게 왜 우리랑 같이 안 놀아? 왜 따로따로 놀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즐거움의 도구를 이용하려는 유대 종교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린애의 놀이를 비유로 해서 유대 종교가 마치 놀이로 변했다 이 말이야. 자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믿는 놀이의 도구가 되는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걸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래요. 바로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놀이로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행위주의자로 가면, 자기 기쁨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의 즐거움과 기쁨의 도구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면은 항상 거기에 매여서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온갖 놀이만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유대교가 그렇게 막 절차를 복잡하고 천주교식으로 했던 이유들이 놀이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양하게 고객들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본질이 없이 즐거움을 찾는 거니까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본질은 하나도 예수는 없어졌죠. 자기 즐거움만 찾으면 되는 종교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세상에 오신 참 메시아의 판단은 그들의 종교는 놀이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유대인들이 지금 피리를 불어요. 상대편인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춤을 춰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바리새인들이 슬피 울으면 예수님도 갖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같이 해줘야 이게 같은 따로따로 놀지를 않겠죠. 바로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네요. 그래 예수님하고 지금 뭐예요? 우리랑 왜 따로 노느냐, 이렇게 불평 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놀이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19절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인자는,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셔요.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네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 자체시잖아요. 천국 자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 아니세요? 그분이 같이 죄인하고 같이 먹는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네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거 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어떤다고요? 아주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라. 왜 저렇게 우리는 안 먹는데 왜 저 사람은 저기 안식일 날 저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불만을 하죠. 같이 동조를 안 한다고. 왜 우리같이 유대교에서 우리랑 같이 놀면은 이렇게 먹고 마시지도 않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은 안 지키고 우리는 죄인들하고 따로 노는데 왜 당신은 죄인들하고 같이 놀고 있어? 왜 회개하라고 먹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부 다 회개를 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의 죄를 왜 들쑤시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곡을 안 해주네요. 가슴을 치지도 않네요. 춤도 안 추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 같이 유대교랑 같이 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반대로 아주 삐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먹고 마시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탐하는 자다, 삼이 문란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 생각하기는 우리가 피리를 불면 요한이 좀 춤을 추고 예수님이 좀 가슴을 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삐딱하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먹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지금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 욕심을 철저히 내세우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세대를 종교 놀이를 하고 있다. 어린애들이 놀이를 하듯이 니들 그런 놀이를, 너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놀이를 하고 있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폭로했죠. 지금은 어떠나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들은 여보 코로나라고 대면 예배를 하면 안 되고 대면 예배를 꼭 해야 되나요? 대면 예배를 하는데 왜 니들 교회는 대면 예배가 안 해도 괜찮다고 왜 통조를 안 해줘?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데 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왜 우리를 통조를 안 해줘?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요한한테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영이 썼다 하고,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면 죄인들이 죄를 사하고 세리를 불러 제자를 삼잖아요.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예요. 죄인이 어떻게 제자를 끌고 다닌다 이 말이요. 우리는 상대를 안 하는데, 우리는 구분돼서 의롭게 사는데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노느냐 말이에요. 저렇게 매국노들하고. 왜 우리랑 춤을 안 춰?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내가 공회의원의 공의원도 됐잖아,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면은 학식이 얼마나 하겠어? 학문도 없는 사람이 어찌 이러냐는 얘기죠. 우리같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잘 사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율법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 그래, 너 율법을 온전히 뭐니? 율법을 다 지키는 거지? 다 지키는 것이 어떤 거냐? 네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했냐? 네 몸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배고픈데 배가 고파요. 근데 내 몸을 위하는 것은 조건이 있나요?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 몸을 위해서 이 땅에 살잖아요. 일생을. 누구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몸만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배고프면, 뭐가 찝찝하면 손 닦고 코로나 안 걸리게, 모든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에서 뭐를 받기 위해서 그러나요? 그렇게 남을 섬겨봐. 그러니까 너 다 팔고 오라는 거예요.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야. 판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
네가 온전해지려고 한다면은, 온전하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 실천하려고 그러지. 그래, 한번 팔아봐서 네 몸같이 한번 사랑해보고 와봐. 그럼 넌 의롭다함을 얻어서 너는 율법을 100% 다 지킨 거야. 계명을 다 지킨 거야. 자기는 잘 지켰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 이걸 자랑하려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고개를 흔들고 갔죠. 근심하고. 왜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유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영생을 준다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행위주의자란 말이에요. 행위주의자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종교가 놀이가 돼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기득권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있었잖아요. 자신들은 구별되고 의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저렇게 사느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같이 춤을 가슴을 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그 시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표는 그 시대가 예수님 요한이 와서 설교하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깨닫지를 못하네요. 귀 있는 자는 귀가 없죠.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금식을 통하여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알지 못했네요. 예수님하고 구약의 율법을 알았다면 나는 이건 다 못 지킵니다 라고 나와서 보내준다는 메시아를 알고 예수님이 오는 그곳에는 죄사함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쏟아지는, 은혜로 쏟아지는 그곳에 이들은 뭐예요? 놀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뜻도 그들은 관심이어서 오로지 자기들은 지켜서 구원만 받으려고만,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죄인들하고 병자를 고쳐주셨으면 거기에 은혜가 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임했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우리는 저런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는 구별되고 의로운 자인데 어떻게 선지자로 와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죠. 그렇게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질을 지금까지도 모르네요. 본질을 지금 그들은 몰라요. 그걸 다 지켜서 의롭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은 출애굽을 시켰을 때 뭐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나요? 어린 양 때문에 시켰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시켰죠.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한 죄인이에요. 근데 왜 그들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시킬 수가 있나요? 그들만 왜 살려내느냐는 얘기예요. 동일한 죄인인데. 뭘로? 문설주의 피로. 그 피로 왜 그들을 살려놓나요? 그 피로 살려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피로, 다른 백성은 안 살려놨는데 너희만 사랑해서 너희를 그 피로 건져냈다. 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긍휼 자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과 의롭다면 네가 심판받을 그 대속을, 그 형벌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대신 갚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그 자비하심을, 그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속을 건져내 줬는데,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간다면은 백성일까요? 나 유월절 지켰어요 이런다 이 말이죠. 나 놀이에 속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놀이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유익 때문에 가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
어린애들이 장례식이나 잔치 놀이를 하듯이 종교 놀이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지금 어린애들도 자기 기쁨을 위해서 놀이의 한 종류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 건져냈으면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구원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때문에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저기 이제 19절 맨 밑에 줄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랑 같은 급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우리 같은 바리새인 같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를 구원해야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안 지킨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리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도 다 지혜로 했겠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논쟁을 하거나 귀신을 쫓거나 모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네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혜란 말이에요. 전능한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그 상황에 맞게 합당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역사를 다 통치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되지 않고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하는 일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다면 코로나도 하나님이 실수로 장난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코로나를 오게 했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신 코로나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기 보세요. 19절. 그 지혜는 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코로나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함을 얻느니라. 근데 누가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 일이 잘못됨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간들은 옳다 인정하면 안 하죠. 하지만 세상은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인간은. 세상이 생각하는 신은 나를 해롭게 하면 안 돼. 나를 이득을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신을 믿어. 하나님도 그런 신이야. 나를 고통을 주고 해를 주고 코로나를 일으키는 신은 나는 안 믿어. 이런다는 거야. 이것이 신에 대한 상식이죠. 세상 사람들, 우리도 옛날에 복음이 없었을 때는 이런 상식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고통을 주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난을 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도 교회도 신자도 교회도 코로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네. 이렇게 신으로, 세상의 신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지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모든 국가의 통치를 전번에 로마서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다 이 땅을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시네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도 역시 세상과 같은 존재로 자기의 유익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신 일이 옳다고도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허락했다, 이렇게도 못하잖아요.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이게 우리 이 믿는 사람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일에 대해서만 옳다고 인정을 해요. 자기가. 그런데 신자까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에게 옳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옳다 하면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옳다고 인정을 안 하죠. 하나님 옳다고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게.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원망하고 씁쓸함이 마음속에 있죠. 이런 신앙생활을 반발하고 원망이 우리에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가 옳다 인정함을 못할 것 같으니까. 왜? 내가 손해가고 내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다 옳은 일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해일이 일어나건 모든 일들은 그분이 하신 일이라 옳은 일인데 우리는 나한테 손해가면 아니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 옳은 하나님이고 이게 세상의 신이랑 똑같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과 함께 웃고 울고 살아가는 믿는 자의 현실이네요. 이게 종교놀이죠. 이런 신자는 종교가 자신의 만족을 주는 행한 대로 받으려는 놀이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지진이 오고 코로나로 왜 나를 죽게 만드느냐 얘기죠.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한 것이 자기가 이득을 나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만 가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행위증거죠. 그것이 놀이를 하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현대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의 옛 틀을 가지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들은 자칭을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지혜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을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지금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오히려 인간은 자기 지혜로 천국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랑 똑같네요. 그러면 그렇게 지켜서 유대인처럼 지켜서 의롭다함을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이 성경이 필요 없죠. 성경이 왜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나를 위해서 의롭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되면은 성경 없이 이게 세상 종교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 기쁨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행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의가 그들을 구원을 주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는 놀이에 불과한 것이죠. 지혜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는 대속과 의롭다함이죠.
지혜네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그가 행했다라는 것은 뭐를 행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를 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말미암아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옳다,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다, 이게 옳은 일이다,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다 한 것이 바로 진리다, 옳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바로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진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의 의가 인정되느냐, 예수님의 의가 인정되느냐, 지금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종교 놀이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켜서 의롭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옳다 인정함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진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에 요한과 예수님을 동참하지 않는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인정하세요? 어떤 지혜를 인정하세요? 예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 진리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옳다함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드러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만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이 땅에. 이 땅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한테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하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자기 자녀들에게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로 그 행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를 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진리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그 시대의 종교 놀이로 지금 변질이 된 그 시대를 지금 고발을 하면서 뭐를 얘기를 하려고? 이 십자가가 진리야.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한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일이야. 근데 그 자녀들에게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요한과 예수님을 자기의 종교 놀이에 동조 안 해준다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진리됨을 드러내시고 그 진리 안에서 택한 자녀들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계속 낳게 되네요. 생산하게 되네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진리됨을 이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고 구원받고 이 진리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서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동조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 동조 안 해준다고 예수님과 요한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에 연결되어져서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드러낼 것이며 이 진리를 통하여 자기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자녀들을 통하여 옳다함을, 진리됨을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아무도 못 알아먹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린 자만이 알아먹는데 이 지혜가 주어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종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할지를 몰라도 온전하신 지혜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녀를 기필코 지금 만들고 생산을 하고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옳다함을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율법은 옛 틀에 고수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의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의로 진리를 반드시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어떤 비난이나 방해도 할지라도 예수님은 온전한 지혜시며 하나님 나라가 되신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옳다함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이나 인간의 종교 놀이에 영생을 취하려는 죄를 반복할 필요가 없네요. 행위주의에 반복할 필요가 없네요.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말씀의 성취를 믿는 것으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의 비밀이 그 마음속에 은혜로 임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옳다함을, 진리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한몸된 지체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하면, 본질이 없어지면, 예수가 십자가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옳다함을 인정을 못 받는 말씀이라면은 단지 종교놀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종교놀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여하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자, 오늘 다시 19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1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행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함을 진리로 인정을 했고, 믿는 누가복음에는 자녀들이 옳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모두 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천국이 이 땅에서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네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여기에서, 예수님의 시대에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탈취를 한다고 그러죠. 정복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를 보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7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대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만 예수님을 안대요. 그 다음에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자기의 택함 받은 자,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드러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귀가 열려지게 해준 자, 아들의 소원대로 그 자 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자가?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예수님이
자기 소원대로 드러내 계시를 줘서 눈과 귀를 열어준 자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자로 알고 나머지 그래서 그가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30절은 다음에 언제 한번 할게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가 뭐예요? 뭐를 그렇게 수고하고 살았나요? 짐을 지고 살았나요? 예, 내가 져줄게 이런 얘기입니다.